오늘 말씀은 우리의 절망을 가져가신 예수님이에요. 한번 따라하시면 합니다. 우리의 절망을 가져가신 예수님. 아멘. 네. 그 심리학자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인간은 이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인생을 왜 살아가는가, 유지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답을 어떻게 달았냐면 이렇게 달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의 짐이 삶의 무게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너리카라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절망, 공포가 삶을 지탱하게 한다, 이런 이 사람이 얘기가 다 답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왜 인간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지탱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은 이 죽음의 짐이 더 무겁기 때문에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절망의 짐이 삶의 무게보다 가볍다면 사람은 죽음을 택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요. 자살을 왜 해요? 너무 무거우니까 삶의 짐이.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게 더 가볍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왜 안 죽어요? 죽음의 그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못 죽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에 우리나라에서만 자살한 사람이 14,872명이 자살을 했어요. 하루에 40명씩. 하루에 40명씩. 35초에 한 사람씩.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40초에 한 명씩.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걸 보면요, 자동차가 한 2,600대 정도 된답니다, 우리나라에. 그 2,600대가 날마다 돌아다니면서 1년 동안 사고 나서 죽은 사람이, 자동차로 죽은 사람이 3,456명이랍니다. 그거보다도 자동차로 죽은 이 많은 자동차 2,600대보다도 더 많아요. 그 많은 자동차를 운전해서 사고 나서 죽은 것보다 스스로, 삶이 어렵다고 스스로 자기 삶을 그만둔 것이 4배나 더 많습니다. 4배나. 네. 얼마나 삶의 무게가 무거우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선택하겠습니까? 인간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인간은 두려워한다. 인간은 왜 이렇게 절망하는가? 최고 절망하니까 죽는 거예요. 인간은 왜 이렇게 삶을 두려워하고 이 삶을 절망하는가? 이 절망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절망은 자연스러운 것이요,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어린 다윗 앞에 골리앗. 인간은 다윗이에요. 조그마한 아이 다윗. 이 세상은 골리앗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표현하길 풍전등화와 같다. 우리 인생은 조그만 불이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다 꺼지는 거죠. 인생이 그러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력편주, 바다에 그 노도풍랑 일어나는 바다에 조그만 조각배와 같다. 그러니 그게 언제 파손되고 언제 물에 빠져도 빠질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두렵다, 이래요. 저에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을 저는 어떻게 표현하면 지뢰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뢰밭. 지뢰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100m만 있습니까? 아니면 몇 킬로만 있습니까? 몇 년만 지나면 이제 지뢰밭이 안 떠집니까? 아니에요. 지뢰밭은 끝도 없어요. 꽝 하고 터져야 그때 끝이 오는 그 지뢰밭 같은 거. 저는 인생을 그렇게 봐요. 지뢰밭이다. 끝도 없는 지뢰밭이다. 터져야 그때서 끝난다. 인생을 저는 지뢰밭이라고 봅니다. 경제적으로 잘 살던 사람이 지뢰밭을 밟으면 있던 자산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건강했던 사람도 지뢰밭을 밟으면, 요새는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안정권이 됐어,
이제 나는 성공했어. 돈도 있을 만하고 모든 기반을 다 닦았어. 뭐 국회의원들, 대기업, 유명인들 이런 사람들도요. 뭐 뉴스에 보면 많이 나오죠. 스캔들 한 번만 빵 하고 터지면 송두리째, 추풍 낙엽처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아주 그냥 달겨들어서 그냥 그 사람을 다 매도하는 일에 혈안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지뢰밭이 어디서 터질지 모릅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노력, 어떤 뭐 열심, 인격 이거는 또 상관없이 전쟁에 대한 지뢰밭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나서 이거 뭐 사람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4년이나 지속돼요. 양쪽의 부상자, 사망자가 200만 명입니다. 그걸 건재하는 데 드는 비용이 770조가 조금 잡아서, 직접적인 물리적인 피해가 260조, 주거 및 인프라가 250만 가구가 다 건물도 무너지고 집도 무너지고, 경제적 침체는 1조 달러, 1450조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3,300만 명이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1억 4천만 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쟁, 어디서 폭탄이 터져질지 몰라요. 요새는 드론이라는 게 신기술이 생겨서 드론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보셨죠?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드론이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열 탐지기가 있어가지고 그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판단해서 가만히 있어도 터뜨리는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군인들도 이게 뭐 전차가 저기서 비행기 오다 피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드론이 나타나서 다 촬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꼼짝 말아요. 두려움에 막 사로잡히는 거예요. 전쟁 날 것 같은데 어제 저녁에 시작했습니다. 이란과 미국이 전쟁이 났어요. 이스라엘도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국민들한테 초비상령을 내렸어요. 공무원들도 안 가고 학생들도 안 가고 모든 직장인들도 못 갑니다. 이란이 사람이 많더라고요. 9,300만 명이에요. 9,300만 명이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공포에, 이건 뭐 이 절망을 어떻게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메네이를 죽이기 위해서. 하메네이가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3만 5천 명을 국민들을 죽였어요. 3만 5천 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쏘는 거예요. 남녀 뭐 애들 필요 없어요. 그냥 정권을 반대하면 무조건 죽여서 3만 5천 명이나 죽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지금 국민들이, 또 중국이, 미얀마는 지금 내전입니다. 수단도 내전입니다. 예멘도 내전입니다. 아프가니스탄하고 그 파키스탄하고 전쟁입니다. 그리고 곧 27년이라고 벌써 다들 떠들고 얘기하고 있죠.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만이 침공당한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A, B, C, D가 있어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난다? 꼭 중국은 북한한테 쳐들어가라고 한다. 그래야지 분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지뢰밭은 핵폭탄급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여기에 연관된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공포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수천만, 수백만, 수천 명이 죽고 회생 불가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전쟁 이런 거 말고 그 외에 자질구리한 것, 이런 지뢰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어떤 면에서 전쟁 이거보다는 그거 뭐 다 같이 당하는 거니까. 개인적인 어떤 자질구레한 가정, 자녀, 회사, 대인관계, 어떤 많은 폐쇄공포증, 우울증,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죠. 많죠. 또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거. 소리 없는 총성, 총소리 없는, 소리 없는 총성이라 그러잖아요. 전쟁터는 아닌데 우리는 아직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나 소리 없는 전쟁이 지금 우리 가운데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프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뭐예요? 가장 큰 절망이 죽음입니다. 죽음이 80세 나이까지, 그러니까 90세를 넘어가지 못하고 80세까지, 89세까지 사는 사람들이 95%예요. 그 안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90세를 넘었다는 5%에 드시는 거예요. 네? 네. 90세까지 나이가 91, 92 이렇게 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100세까지도 100 넘는 것도 있죠. 넘는 사람도 계시겠죠. 이 사람들이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89세 그 안에 95%가 지뢰밭을, 생명의 지뢰밭을 밟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수백 개의 종류의 지뢰밭이 있으니 이 인간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이 집이 지뢰밭을 밟았어요. 근데 지뢰밭을 밟았는데 너무 빨리 밟았어요. 너무 이른 나이에 밟았어요. 장가당한 건 청년이 죽음의 지뢰밭을 밟은 겁니다. 부모가 없어요. 왜 없어요? 죽었어요. 네. 부모가 없는 집안이에요. 여자 둘, 남자 하나. 뭐 서열이 어떻든지 간에 이거 뭐 따질 필요 없어요. 네. 아직 쉽지 안 간 그런, 뭐 지금으로 하면 아두 애들은 안 해. 청년이라고 말했었죠. 여청년, 남청년. 네? 전설에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제일 큰 사람이 마르다, 그 다음에 나사로, 마리아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뭐 주장하기 나름이지 뭐. 어떤 사람은 마르다, 마리아, 맨 막내가 나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뭐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제일 위에건 막내건 뭐 상관없어요. 뭐냐면 경제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은 오직 남자예요. 막내건 뭐 맞지건 상관없어요. 유일한 남자. 이 나사로의 죽음은 경제적인 기둥이 무너지는 것이요, 가장의 대표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집안일은 여자분들이 하잖아요. 마리아 뭐 마르다가 하잖아요. 그럼 바깥일은 다 남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지방 가고 무슬림 그쪽 지방 가면요, 남자들이 다 장을 봐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남자들이에요.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그리고 사회적 절단이에요. 공식적인 소통이라든가 이 법적인 권리, 이 모든 것을 남자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걸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나사로의 죽음은 한 가정의 파괴일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이 삶을 지탱할 수 없는 가족 전체의 초상이 난 그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마르다의 가정에 최고의 이 절망거리인 나사로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물 천지야. 예수님도 가서 우셨어요. 다 울어요. 더군다나 사람들이 볼 때 인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죽음보다도 아버지 엄마 일찍 죽고 애들이 자라가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남자가 죽었어. 이제 어떻게 벌고 먹고 살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이 다 우는 거예요. 연관 없는 사람도 와서 우는 거예요.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신 주님이십니다. 초상집이었잖아요. 그런데 잔치집이 돼버렸어요. 절망을 희망으로, 절망을 가져가신 이 예수님, 할렐루야. 이 오늘 읽진 않지만 이 43절에 뭐냐면 나사로야 나오라. 한번 따라 하시면,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 이 절대 절망, 아무도 이 절망을 바꿀 수가 없어요. 뭐 그 장례집 가서 뭐 우스갯소리 할 거예요? 그거 더 이상한 거죠. 늦출 수가 없어요.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죽은 지 무덤에서 나흘이나 됐다. 그러니까 21절에 뭐냐면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래요. 왜
당신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37세 원망이 많은 거야. 31절에 뭐라 하냐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소경도 눈을 뜨게 한 사람인데, 그런 능력의 사람인데, 그런데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나? 나사로의 이 죽음의 절망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러니까 마르다가 뭐라면 안 돼요. 마르다가 신앙이 많거든요. 근데 죽거든요. 근데 이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네. 네. 옛날에는 집에서 모셨기 때문에 병풍 뒤에 이렇게 관을 놓고 시신을 놓으면, 여러분 저는 이제 전도사 시절에도 이제 그런 데 가면 냄새, 아주 독한 냄새가 나요. 시체 썩은 냄새. 네. 전 냄새를 맡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여기서는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가 나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런 상황인데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의 이 절망을, 마르다와 마리아의 절망을, 이 가정의 절망을 뭐야? 내가 바꾸러 왔다. 내가 가지러 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아무개야 나오라. 오늘 나와야 돼요. 백날 예수님이 마국간에 천번 만번 태어나도 소용없어요. 내 마음에 태어나지 않으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거 뭔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이걸 왜 들으려고 왔습니까? 소용없어요. 내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을 한번 생각하시고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아무개야 나오라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재혼아 나오라. 성까지 얘기해서 이름만 해보세요. 시작. 재혼아 나오라. 할렐루야. 내가 너의 절망을 가지러 왔다. 절망 속에서 나오라. 아멘. 실감이 잘 안 내. 두 사람씩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두 사람. 사모님은 나오고, 사모님 나오고, 두 사람씩 이렇게 여보세요. 그래서 이름을 모르면 물어보세요. 이름을 모르면 물어보세요. 이렇게 두 사람씩 짜보세요. 할 거예요. 두 사람씩 모르면 물어보시고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을 가리켜서, 저는 사모님 하니까 누가 더 나이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더 많으니까 제가 할 거예요. 제가 먼저 헤라나 나와라. 그러면 또 사모님이 괜찮아요. 이름 불러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름 불러도 괜찮아요. 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한테 한번 써요. 아무개야 나오라. 예수님처럼 해보세요. 시작. 헤라나 나와라. 아멘. 나와야 돼요. 이제 반대로 사모님 저한테 괜찮습니다. 이름을 부르시고 크게 부르시고 저 들리도록 시작해보세요. 시작.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저기 쑥스러워서 하는 자기 이름을 부르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재혼아. 여러분들 이름 시작. 나와라. 예수님께서 오늘 그래요. 절망 속에서 나와라. 절망 속에서 나와라. 바로 오늘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이걸 듣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영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죽음이 절대 절망이 돼요. 절망에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뭐예요? 우리를 절망 가운데 부르시는 아무개야 나오라. 내가 너를 그 절망에서 구출해내려고, 그 절망을 내가 가져가려고 내가 왔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도 하려니까 잘 안 한 사람도 있는데요. 우리는 말을 잘 안 들어. 우리는 좀 그렇게 교만해요. 그렇게 교만해요. 우리 마음이 강팍해요. 다 저도 포함해서. 그래서 이렇게 나오려고 이렇게 하다가 뭐 좀 누가 쳐다보거나 톡 건들면 이 달팽이가 속으로 쏙 들어가듯이 좀 하려고 그러다 누가 쳐다보고 이러면 또 안 해. 쏙 들어가는 거야. 또 어떤 마음을 갖냐면,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요, 내가 절망하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 여기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저의 절망은요 정말
답이 없는 절망이에요. 저의 절망은요, 오래된 절망이에요. 저의 절망은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절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질 않으려고요. 예수님께서 아무개야 나오라 해도 나는 못 나가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의 문제가 죽어서 나흘이나 된 벌써 장례까지 치른 냄새가 나는 이 절망보다 더하다고 생각하니 너는?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사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입간 예배도 끝났어. 그렇죠? 입간이 뭐예요? 옷도 다 벗기고 수의 입히는 거예요. 다 막는 거예요. 입간 예배도 끝난 나사로. 입간뿐이에요? 발인 예배까지 돼서. 발인 예배가 뭐예요? 이제 고향을 이 집을 떠나는 거예요. 장지로 가는 거예요. 하간 예배까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예? 이제 마을을 떠나서 이제 무덤 마지막 관을 집어넣고 흙을 덮는 거예요. 요새 내가 화장이죠. 화장. 하간 예배가. 응? 이러한 나사로보다 네가 더 절망적이냐? 아주 소망이 없는 끊어진 이 마르다 마리아의 절망보다 네 절망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냐? 우리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진 않잖아요. 내 절망이 아무리 커도 살아있잖아요. 우리 절망이 아무리 커도 살아있잖아요. 너의 절망은 살아있잖아. 너 수의 아직 입지 않았잖아. 너 걸어다닐 수 있잖아. 발인 예배, 하간 예배 드렸니? 이 세상과 분리됐니? 땅속에 들어갔니? 묻지 않았지 않냐? 너 아직 밥 먹지? 너 아직 걸어다니지? 너 아직 숨 쉬지? 이 나사로는 의사도 또 법적에서도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된 거예요. 의사가 사망 진단 띄는 거예요. 의사만이. 의사도 포기한, 사회에서도 이 사망 진단 공소권 없음을 내리는, 여기까지는 아니지 않냐? 그렇죠? 아멘. 한번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네,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 소리를 듣고 나와야 돼요. 나사로만 나오면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나와야 돼요. 오늘 절망에 사망해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절망을 더 크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다. 내가 나사로를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지는 것은 너의 절망의 자리에서 능히 건질 수 있다는 뜻이야. 그 말이야. 그 의미야. 오늘 나사로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나사로에 나오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좀 불러라 그런 거예요. 말 안 듣고 안 한 사람도 있지만 괜찮아요. 예? 주님께서 그런 사람까지도 오셨고 그런 사람들의 절망까지도 가져가시러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나사로의 절망을 가져가신 주님, 정말 저의 절망도 능히 가져가실 줄 믿습니다. 그 절망이 어떤 절망이든 간에, 죽음의 절망이요, 오늘 본문에 죽음의 절망을 가져가시나요? 또 어떤 환경적인 절망? 여러분, 한밤중에 태풍이 조그만 배를 타고 12명이 가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파도가 일어요. 바람을 배가 뒤집혀. 또 유령도 나타나요. 또 유령이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풍랑의 절망에서 어떻게 해요? 내니 안심하라. 할렐루야.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어둡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들이 막 나에게 닥쳐옵니까? 그럴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질병의 절망, 여러분 성경 전체가 수백 가지 수천 명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어요. 질병의 절망에서 건져내신 우리 주님, 성경에 나오죠.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오병이어의 물질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2천만에서 작게는 2천만에서 3천만 원이 없다 이게요. 근데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할렐루야. 물질의 문제, 우리 주님께서 물질의 이 절망에서 구원내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나 혼인잔치, 거기는 음료수가 이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은 발을 씻기기 위해서 큰 항아리, 어떤 큰 항아리 있죠. 그 항아리 6개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거기다 물을 받아 놓는 거예요. 물이 귀하니까. 그래서 그 씻기도 하고 뭐 발도 씻고 그런 물을 하라고 잔치대 갖다 놨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요. 예수님께서 큰 항아리 6개를 변하여 포도주로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간원장이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포도주 맛을 아는 이분이 전문가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가장 좋은 포도주를, 최고의 포도주를 놨다는 거야. 그럼 최고의 포도주 찾아보세요. 한 병에 5천만 원짜리 있고 2억짜리 있어요. 그거 포도주를 어떻게 먹어? 만약에 그 12통에 그 포도주, 최고 고급의 포도주를 병에서 놓고 팔았대 봐요. 그게 수천억 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물질적인 이 절망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인관계의 문제, 어떤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왕따,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다 왕따를 당해요. 나름대로. 아까 얘기했죠. 그 상대적인 그 빈곤. 당신이 당장 불행하길 원한다면 비교를 하라. 비교하면 불행해지는 거야. 비교하면 불행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왕따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내가 그거 전문이다. 사마리아의 왕따 누군지 아시죠? 사마리아의 여리고의 왕따 누굽니까? 삭개오. 다 왕따 당했어요. 거라사인의 왕따가 누굽니까? 거라사인의 광인이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의 왕따가 누굽니까? 여러 사람이 있죠. 거기 38년 동안 병을 못 고치는데도 있어. 그렇죠. 물이 동일 때가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 베데스다. 포기했을 텐데 38년 동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 나이도 많았겠죠. 아유, 저 노인네 저기서 궁생맞게 뭐하고 있어. 밥이나 얻어 먹고. 38년 동안 못했으면 이제 집에나 돌아가든가. 왕따 당한 게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왕따들을 우리 주님께서 왕따를 고치시는데 전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내가 시험을 받아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우리가 처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다 친히, 절망을 다 친히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모든 절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절망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당한 그 모든 절망을 예수님께서 당하지 않으신 게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은 우리 리더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을 믿고 가장 좋은 게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서로 나누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셀에서 이제 나눌 거예요. 거기서 저는 그랬어요. 방황에서 끝난 건 저도 그것도 있지만 이번에 셀 뒤에서 또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가장 좋은 게 뭔가? 절망을 가져가셔서 나의 절망을 가져가신 것. 하나님, 나 예수 믿고 나의 절망하죠. 순간순간 절망도 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 절망은 없어져요. 우리 주님께서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인간이 이 절망할 수 없는 게 자연스럽다 그랬죠. 결함으로 파헤치는 격이에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왜 절망해요? 왜 절망하냐면요, 우리 인간들은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절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거든요. 사망 두려움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게, 왜냐하면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5절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은 자꾸 죄가 좋다 이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주여 이러지만 육신은,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의 약을 먹는 거예요. 이상하죠? 아니, 좋은 약을 먹어야지 낫잖아요. 그런데 절망의 약을 먹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죄가 그거예요. 죄는 절망이거든요. 죄를 지면요. 그래서 인간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죄의 약을, 절망의 약을 날마다 먹는다니까요. 절망의 약을 날마다 먹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요, 너무 작아요. 우주에 비하면 너무 작고 너무 무지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소크라테스를 대선생으로 모시고, 너무 약해요. 추위에, 더위에, 음식에, 잠에, 바이러스에, 아니 말 한마디를 들어도 우리는 흔들립니다. 너무 연약. 그리고 또 반대편으로 파스칼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연약함과 또 위대함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우리 마음은요, 너무 우리의 마음은 넓어요. 그래서 채울 수가 없다는 게 약점입니다. 목말라요? 이 세상의 물을 다 혼자 퍼먹어도 여전히 목말라요. 이 세상의 금은보화를 자기가 혼자 다 가져도 여전히 가난한 마음이 있어요. 채우지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 세상의 모든 땅을. 그래서 톨스토이가 인간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땅을 필요로 하는가, 그 단편서 썼어요. 안 채워지는 거야. 조금도. 땅 부자가 그 하인한테, 야, 너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이야, 네가 이렇게 돌고 딱 오면 그 땅을 다 줄게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소장민이 땅이 하나도 없어서 평생 괴로워했던, 힘들어했던, 얼마나 이게 놀랐어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땅을 다 준다. 그래서 아침 일찍 해가 뜰 때 타서, 이게 다 내 땅이네, 이게 다 내 땅이네, 이게 다 내 땅이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이랬다가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6시에 떠났으면 저녁 6시에는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가다가 여기서부터 막 고성까지 갔다가 막 이쪽으로만 가면 저 아래 좋은 금싸라기 땅을 못 듣지, 그래서 또 서울 쪽으로 내려가서 또 대전 쪽으로, 부산 쪽으로 막, 그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시간이 다 돼가는 거예요. 해가 지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만 저쪽 포항 쪽은 포기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6시 되기 전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 땅이 됐어요. 근데 죽었어요. 과로했어.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었으니, 달리기 선수도, 마라톤 선수도 2시간 뭐 이 정도 뛰고 돌아오잖아요. 42.29m 뛰는. 지가 뭐라고 아침부터 12시간을 뛰었으니 12시간을 먹지도 않고 물도 안 먹고 그것도 않고 쉬는 것도 않고 계속 뛴 거예요. 12시간에 돌아와서 탁 내 땅이다 했는데 띡 죽었어요. 소설입니다. 단편 소설. 톨스토이의 소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걸 가져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 저도 여기에 속합니다. 저도 원하는 바 선인 있고, 또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는 모습이 저에게도 있고, 또 이 우주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제가 일전에 많이 얘기했죠. 쿤데라 얘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요. 인간을 너무 잘 표현했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요. 너무나도 무지하고 너무나도 약하고 마음은 또 채워지지 않고 결국 끝내는 죽음으로 가는 인생.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여기서 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신앙을 가져도 예수님 믿으면 아프지도 않고 다 고침받고 경제적 문제도 다 해결받고 좌절될 생각 없이 완전해지고 승리만 있고, 예수님 믿으면 문제 다 해결받고 죽지 않고 죽음이 해결되고, 그겁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 어떻게 해서 살렸죠? 나사로가 계속 살았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사로가 사는 것만큼 일반인처럼 살다가 죽었어요. 그럼 왜 살렸어요? 네?
왜 장례를 두 번, 슬픔을 두 번 갖게 하면 한 사람, 보통 사람들은 한 번 이별 장례 슬픔을 겪는데 나사로는 한 번 죽어서 다 울었단 말이에요. 다 슬퍼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살았어. 그 다음에 또 한 60대에서 죽었다 그러더만요. 예. 전설에 의하면. 예. 그때는 60을 장수하는 거예요. 60 중반에 죽었대요. 죽었으면 두 번이나 장례를 치는 슬픔을 두 배네. 예? 왜 살렸어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죽음 이후의 삶,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오늘 읽으신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은 죽는 자이건, 쉬운 말은 죽는 자이건 산 자이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죽었던 자도, 우리가 믿는 사람도 이게 얘기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가 이 두려워하는,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돼도 인간은 절망합니다.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요걸 모르면요 속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절망하는데 요것만 해결되면 요게 큰일 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절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도 여전히 어떻다고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돼도 당신은 여전히 절망할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출세 때문에, 성공 때문에, 소유 때문에, 나라는 왜 이런 나라에서 태어났나, 전쟁하는 나라, 막 그래서 지금 전쟁하는 나라. 나는 왜 외모가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지식이 이런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절망. 그게 채워져도, 그게 다 채워져도 해결돼도 여전히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제가 그 톨스토이를 좀 좋아하고 비교도 합니다. 톨스토예프스키하고 좀 비슷한 것도 있고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같이 이렇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톨스토이가 인간의 비참함은 인간은 이 비참함을 잊으려고 오락을 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인간의 비참함을 잊으려고 오락을 한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비참함이다. 인간은 비참한 이 절망을 잊으려고 쾌락을, 오늘날로 말하면 뭐 스마트폰을, 마약을, 뭐 도박을, 뭐 이런 거, 뭐 스포츠도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스포츠는 나쁜 건 아니에요. 예. 오락도 어느 정도는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삶의 그 패턴을 다 잊어버리니까 문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오락도 하게 하셨어요. 다 하게 하셨어요. 먹고 마시는 거, 가정 안에서의 성생활, 이런 모든 거 다 허락하셨어요.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물질도 허락하셨고. 그러니까 인간의 비참한 이 절망을 잊으려고 이런 쾌락과 이런 것을 한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더 절망으로 이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절망을, 이 비참함을 잊으려고 이 오락을 하나, 그것이 임시방편이지.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이 절망적인 인생을 좀 어떻게 피해 보려고 어떻게 해요? 눈을 즐겁게 하는 거야. 또 입을 즐겁게, 귀를 즐겁게 하는 거야. 몸을 즐겁게 하는 거야. 다 기분을 즐겁게 하는 거야. 그러나 이 절망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세 개 말고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이 있죠. 육신만 있어요? 마음, 다시 말하면 영이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예, 육신도 있고 영도 있어요. 그런데 이 육신은요,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이 육신은요, 어머니가 애를 놓고 애를 잘 젖을 주고 캐야지 살죠. 어머니 없이 젖 안 주면 죽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있게 됐는데, 우리의 영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의 부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과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듯이
진정한 양식인 이 백성이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굶주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참된 양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것만 자꾸 보는데 더 중요한 건 영이거든요. 영. 이게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잠을 자야죠, 쉬어야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으면 안 돼요. 쉬어야 돼요. 잠도 자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더라. 그래서 사실 예수님 하나님을 떠난 영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상태가 아무리 좋은 걸 먹고 편히 쉬어도 육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영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죽음의 그늘, 이 사망의 그늘,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였어요? 그 사망의 죽음의 그늘에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내가 절망하고 있는, 내가 근심하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돼도 여전히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생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완전한 생명,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완전한 생명, 이게 대장이에요. 제일 높은 거예요. 생명이 있은다면 먹을 것도 주고 뭐 돈도 필요하고 뭐 학식도 필요하지, 죽었는데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이에요. 생명이 대장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는요, 아파도 이거 약한 거예요. 돈 없어도, 부족해도 이거 뭐예요? 약한 거예요. 생명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면요, 힘든 것도요, 아픈 것도요, 어려운 것도요, 가난한 것도요, 다 이기는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중요해요. 사망은요, 사탄이 갖고 있는 사탄의 무기예요. 사망은. 그러니까 이 사망 안에 있는 자는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높아져도 사망이 있기 때문에 근심과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갖게 돼요. 생명이 대장이기 때문에 다 이기는 거예요. 가난도 이기는 거예요. 왕따 당하는 거 이기는 거예요. 아픈 것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도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을, 어떻게 이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한번 띄워보세요. 이 고린도 후서 4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6장 9절에 이걸 얘기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생명의 주관자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모든 저주를 친히 가져가시고 우리의 대장 되셔서, 생명,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이기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희망할 수 있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절망을 다 가져가, 죽음까지도 가져가셔서 절대 절망을, 오늘 나사로의 집안을 그렇게 만들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죽음이 예수님 앞에는 없어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그 앞에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잔다. 생명의 주님 앞에는 죽음이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죄는 죽음을 다스려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절망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면 죽음이 존재가,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빛 앞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잔다. 잔다. 제자들이 정말 자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말했어요. 좀 짓궂다고 말씀하실까요? 하여튼 깨우러 가자. 우리 나사로 깨우러 가자 이래요. 제자들은 정말 자는 줄 알고 깨우러 가는 줄 알았어요. 갔더니 초상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자는 것처럼, 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베옷을 동이고 있었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나오라 그러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부르니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을까? 네. 여러분, 이중적인 값을 치르지 마세요. 돈을 냈는데 또 가서 돈 내요? 이러면 얼마 안 가? 그거 가서 다시 막, 왜 돈 우리 저희가 내는데 왜 또 나한테 돈 받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중적인 값을 지불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절망을 다 지불하시고 당신이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걷어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또 그 대가를 지불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셨다는 데 대해서 총 설교 제목이, 모든 이 목사님들 총 설교의 포인트가 뭐냐면 다 이루었다요. 다 이룬 걸 지금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이뤘다며 우리의 절망도 다 가져가신 게 포함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정말 깊은 절망 가운데, 절망은 너무나도 어떤 의미에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걸 이겨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절망을 가져가신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나오라, 그 절망에서 나오라, 내가 그 다 값을 다 지불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 주님, 그렇군요. 정말 두려움에서,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였는데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절망에서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아무개야 그 절망에서 나오라. 내가 너의 절망을 십자가에서 가져갔노라. 너는 지불할 게 없다. 내가 다 지불했다. 이중 지불하지 말고 너는 절망에서 벗어나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1분간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